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329페이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오늘 20절 더 읽으십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과 2장 전체를 가지고 바울 사역의 열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바울은 땅끝을 그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스바냐 곧 스페인이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구는 둥근 게 아니고 이 네모났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데서 이쪽으로 해서 그래 끝까지 가면은 안 그렇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또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인재들이 거의 다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마는 가이사 앞에까지만 가고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울에게 그리고 전도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영광과 기쁨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영광과 기쁨이 무엇이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전도한 열매가 바로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자랑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스페인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가 5번에 가서 다시 느꼈는데 거기 가니까 할로윈데이가 되니까 식당이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한 끼를 굶고 그 다음 날은 또 보니까 성인 제삿 날이에요. 그 천주교의 성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제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날은 휴무요. 국경일로는 안 되는데 그냥 휴무요. 그러니까 식당 다 쉬어버려. 뭐 까르포 같은 이런 대형 그런 것도 다 문 닫아버려.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조상들 그 낙골당을 찾아가더라고 그날은.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막 추석 같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체가 조용한 게 그래서 또 한 끼 굶고 아침 저녁은 호텔에서 주니까 먹고 전부 사 먹으려고 갔는데 난 특히 어른들도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좀 그런 일이 황당하잖아요. 뭐 자기들이 문 닫았는데 우리가 열으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다 하는데 3일 동안 한국 식당은 문을 닫아보고도 안 열고 그러한 이상한 문화를 이번에 체험하고 왔는데 우리보다 좀 더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할로윈데이 같으면 더 막 상점 문 열고 할 긴데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또 제삿날이라 가지고 다 문 닫고
그래서 이 나라는 진짜 천주교 국가구나.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고요. 그거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짜 내게 있어서 영광이 뭐가 영광이냐? 내게 있어서 기쁨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광이 뭐며 기쁨이 뭐냐? 그것은 바울은 결론 내기를 내가 구원한 그들이 나의 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한 영혼 이 참 너무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 왜? 그게 내 면류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 사역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첫째는 전도자의 소망입니다. 이 전도자의 소망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4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바울 사상이죠. 바울은 항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오직 나는 복음만 전파한다. 바울이 자신이 가장 육신적으로 잘하던 철학을 가지고 에덴에서 논쟁이 붙었는데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을 할 때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그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내용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또 고백하지요. 나는 말씀을 전파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겠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자기의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는 거기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핍박을 하기 위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까지 왔어요. 와가지고는 막 무리를 충동시켜 가지고는 바울을 돌로 쳐서 그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으로 달아 내렸어요. 그런데 하루 지난 다음에 이틀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다시 깼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다시 더베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막 생명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도자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나 또는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나오는 뭐 앉든지 일어서든지 뭐 눕든지 얕은 의에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 다시 말하면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역대상 29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렸다. 그 주권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이 전도자의 기쁨은 감사하겠지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언약 가진 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기쁨, 감사는 딴 거 아니죠. 바로 언약을 가진 자의 삶 그 자체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요. 이거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 초대교회 당시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요, 이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참 쉽고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선포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은 듣는 사람이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 분명히 있다. 복음에는 고난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막 신경질적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악에 바치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모든 3자 단체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뭐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 사명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 언약 가진 자의 삶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 예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잡혀 있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은 그들을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온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충 한 마리를 가지고 헤롯 왕을 먹게 해버렸다. 그래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또 사도행전 17장에서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그 규례대로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딴 게 아닌 오직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서 강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헬라인의 큰 무리가 돌아오고 귀부인들이 돌아와요. 그 가운데 이제 야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막 성을 소동케 해가지고는 이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또 막 소동하죠. 그래서 그 읍장들하고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들을 이제 잡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몇몇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사람들을 보를 받고 그들을 풀어주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복음 언약 가진 자의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감사하는 것, 이건 뭔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바꿔가 말하면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감사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안희숙 여사가 나중에 이제 사모가 되는데 일제시대 때 그냥 이래 신앙생활 막 하면서 이 암이 걸려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제 암 걸려서 천국 빨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너무 심해가고만 나서 버렸어. 천국 빨리 가려고 했는데 나서 버렸어. 그래서 이 감사는 이런 기적의 역사도 이루어낸다.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참 무지한 거예요. 묻도 무능하고 소도 소능하고 다도 다능인데 우리가 최덕지 여사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감옥에 잡혀 들어간데 막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막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니까 그래도 막 하니까 나중에는 걸레를 가지고 입에 막 쳐넣는 거예요. 딱 그 시간만 되면 하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가 맨날 찬양하고 기도했던 시간만 되면 옆에 미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미친 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는 최덕지 여사 입에 있던 걸레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가 성공되어졌다. 뭐 그런 일화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자의 자랑의 면류관. 전도자에게 전도자가 자랑할 게 뭔가? 바울이 자랑할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복음의 열매다라고 했죠. 우리가 사역했을 때의 열매 17절에서 19절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바로 내게 씌워주는 면류관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몇 개냐? 뭐 올림픽 가면은 뭐 금메달을 3관왕이 됐다. 뭐 어떤 사람은 5관왕이 됐다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전도한 숫자만큼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기쁨이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은 사모하는 마음이었다. 내가 막 너희를 보고 싶은데 못 봤다는 거죠. 한두 번 가고자 했는데 막 사단이 막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가를 알 수 있죠. 내가 막 너 보려고 갈라고 했는데 내 막 마음이 이래 있었는데 사단이 막아서 못 봤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지극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 이 현장의 흑암은 뭐로 깨트려집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단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해방되어져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영역을 하나하나 깨트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이거는 막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단지 시간적인 차이죠. 그래서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옛날에 그냥 그 말씀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듣고 했는데, 그러나 진짜 복음 속에서 다시 깨달으니까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우리는 그냥 다 예수 믿는 모양이다 이래 생각했거든, 우리 집안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역사가 1895년부터 해서 할아버지가 믿기 시작하고 할머니하고 그 역사 속에서 오면서 가문에서 축출당하고 그러면서 운막 짓고 살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처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아버지 삼촌 데리고 다녔던 교회가 우리 시골 거기에서 옥산이라는 곳까지 갔어야 했어요. 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 지금은 이제 길이 다 뚫려 있으니까 차로 가면 막 한 30분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산을 넘어갔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꼴망태에다가 옥식기에 다가 밥을 담아가서 된장하고 해서 묶어서 꼴망태에 넣고 그래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밤이요.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우리 동네 두 개가 뭉쳐져서 위쪽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어서 기도 처소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제 그 상황이 되었고, 또 거기서 하다가 또 다시 우리 있는 이동에 있던 게 또 일동의 기도 처소로,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 뭐 말마다 뭐 동사같이 하나 지어 놓은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걸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제가 어릴 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그걸 보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후대들이 이렇게 다 믿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은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확신 속에 있으면 돼요. 주 예수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걸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그래서 그 언약에 가정에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 김 목사님네도 보이 할아버지 혼자 믿어가 그 후대 지금 친손 외손 합해가 다 500명 이상이 다 믿는다는데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분명히 되는데 그 때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어떤 가정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 어느 정도입니까?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들이 행한 것 중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단 여기는 3천 개의 면류관이 예비됐던 거예요.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3천 제자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첫 선교사 파송하는 이 속에서 팀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가서 일어난 그 사건. 그러면서 또 16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자기 고향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히잖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전환점이 되어서 마게도냐에서 손짓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는 역사. 그리고 19장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에베소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복음의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237이라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총종족이라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나아가서 여기에 치유,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서미타해서 세워나가는 이 언약을 잡게 된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뜰,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1성전, 2성전, 3성전에 이르는 그 헤롯 성전 이르기까지 왜 무너지고 지금 없는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뜰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전 지구의 교회들이 왜 문을 닫는가? 이 세 가지 뜰 언약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고 뭐고 간에 문 다 닫았어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모슬렘들이 다 장악해 버렸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들이 그저 법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이래 사찰 같은 거 전부 문화재로 해놓는 것처럼 교회도 오랫동안 지었으니까 그냥 문화재로 남겨놓는 거예요. 못 듣고 딴 데 못 팔도록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기세라도 내야 되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가면은요, 큰 성전이 이래 있으면은 뭐 켈른돈임이나 이런 거 아주 큰 거 이외에 작은 교회들은요, 이거는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운영도 안 되죠.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 틈은 이 주일 전까지는요 술집해요. 그런 영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를 받아가 교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전기세 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할 때 100유로 주고 빌리는 거예요. 왜? 그게 전기세예요. 그래서 독일에 하다가 지금 독일은 교회 예쁘게 크지는 않지만은 요 근래 와서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 큰 것도요, 한국 사람이 보면은 독일의 에센에 가면은 큰 성당을 1년에 1유로 주고 빌려요. 그냥 놔둘락 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공연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 한 분이 보니까 1유로에 빌려가지고는.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안 허물어지고 존치는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라는 언약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후대에게 복음과 기도, 이걸 가르치는데 뭘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 이제 주말 시대가 되겠죠. 지금으로 하면은. 그래서 하여튼 이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오직 복음, 기도, 저것만 가르쳐라. 딴 거 필요 없다. 저게 최고다. 이것만 되면 우리 후대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잡혀 있고 그 속에다가 응답되는 기도가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복음의 당위성,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안식일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와 예배,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이 우리가 절대 망대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에게는 심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다 크면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릴 때는 성경 한 장 읽으면 1,000원 줄게라는 식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이거 외워진 건 안 잊혀져요. 성경 구절도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성탄절을 하고 하면 막 줄 서가지고 한 해에 한 절씩 막 암송하고 해요. 그런데 그건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는 보면은 일반에서는 막 성경 고사 대회도 노예별로 해요. 그리고 또 성경 암송 대회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막 한 장씩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잊혀져. 근데 근래 와가지고는 막 하면 돌아서면 잊어보고, 예배 설교할 때 해가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또 잊어보고 또 막 그렇게 되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는 좀 지나갔지만은 우리 자녀 후대들한테는 어려서부터 이게 각인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게 이 팔찌를 만들어서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기록해가 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참으로 바울 사역의 열매는 딴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은 영혼이 바로 그 열매고, 바로 그것이 면류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귀하고 아름다운 많은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만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바울 사역의 열매는 무엇이 영광이고 기쁨인가를 질문하면서 그것은 바로 내가 전도한 열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한 열매가 내 뒤에 줄을 설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